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타이틀을 좀 바꿔서 이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행위냐 믿음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 와서 앞선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거리는 율법이었고 할례였고 또 하나 말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으로 여겼고 마치 그 세 가지를 소유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리는 거죠. 율법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듯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된, 그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많이 말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율법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율법대로 주신 목적이 있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법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제 말한 거죠. 통로예요. 통로 역할인 거죠. 율법은 통로예요. 그런데 마귀는 똑같이 그 율법을 통로로 써요. 어떤 통로 쓰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로 가서 구원받게 하고 제사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죄짓게 만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제사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율법을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의 피값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은혜 입으라고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에서 이탈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면 목적에서 이탈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서 이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라인 있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막 우승 후보야. 달리기를 잘해. 1등 할 것 같아. 금메달 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달리다가 옆에 선을 밟았어. 넘어갔어. 발작 하나.
그러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은 탈락인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탈하면. 신앙에 있어서 이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이끌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다고 생각하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 여기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 4장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 유대인들은 뭔가 육신에 따라서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 우리 조상,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의 조상, 육신을 따라 보면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너희 한번 계산 따져보자.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냐? 율법 이후 사람이냐? 율법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죠?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는데 그 율법과 상관없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냐?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전했다면 어떤 일들이 없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끌어내어서 그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 곳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떠한 곳이었냐면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말씀을 따라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몇 가지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넉넉한 땅,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그 애굽 땅 가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이 예쁘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면 내 눈이라고 이야기해. 거짓말 연습을 시키잖아요. 거짓말 시키다가 그 사라가 이제 바로 왕의 후궁이 후궁이 될랑 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게 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그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뭐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음으로 갔는데 그렇잖아요.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나온 거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 흉년과 감을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와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 어제까지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까지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율법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어떤 무엇을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믿음의 조상인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이제는 말이 맞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에 이르게 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어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인정받을 만큼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주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지금 율법의 행위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는 주체가 뭐냐? 사람인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 스스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인데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로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뭐하라? 완전하라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겠다. 너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 때가 이렇게 되면 육신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해.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완전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가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는 아니다. 나도 옛날엔 그렇게 봤는데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답게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2절과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복이 근원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 이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 할례를 행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딱 구원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구원.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냐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의로움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좋아, 여기까지 좋아서.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걸 못 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못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잘 가다가도 뭐가요? 롯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끄집어 갖고 간다니까요. 잘 가다가도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던 게 롯이 그냥 조카였다는.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서로 다투기잖아요. 다투면 벌어지잖아요. 야, 네가 자으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렇게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지 않고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쭉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갈대우로 나왔는데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어.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행위로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도 의로운 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하고 한 것도 그것도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것, 그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쭉 그림을 그려보면 아브라함은 시수투성이에요. 시수투성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왜? 평생에 우상을 섬기며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의 가정력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 복음이에요? 너 그 죄악 덩어리, 그 죄로 일하 살아가고 있는 그 우상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처럼 그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를 건져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뭐냐? 행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너희가 주체가 되지 않았느냐? 육체의 할례, 내가 할례를 행했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주체가 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목적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닌데 너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것이 있다면 자랑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실수통이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위가 의로워져서 그것이 구원으로 바뀌어져서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대로 뭐하여?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그가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 유대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행했다. 그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또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그가 말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뭐예요? 야곱 사도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명령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저 힘든데요, 못 가겠는데요. 이거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시 그러면 즉결 사형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이거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 육체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할례를 행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고 있는지 속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길거리에서 막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이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종교주의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중간중간에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완전한 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요만큼 갔다면 조금은 더 앞으로 한다금, 조금 더 한가금, 조금 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완전한 믿음 되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젖먹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단단한 거 못 먹는. 그러다가 점점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예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어디까지? 그때 장성한 분량에 여기까지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게 의로움이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 행한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했어.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는 건 교회 다닌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는 의로움이다.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의로움이 아니고 11조를 해서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이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은 어떤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진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그 값없는 의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나는 한 게 뭐예요? 믿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 그거 믿습니다라고 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은 믿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냥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막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렇잖아요. 그 율법, 그 할례, 아브라함 그 자손이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주신 목적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러오신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을 의지했으니까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보고 듣고 믿으면 그것이 뭐다? 그게 의로움이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죄인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불편함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 번 그랬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는데 가뭄과 흉년 들었어.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기 안 되겠네. 여기 못 살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의롭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도 빼앗길 법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가지고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보면서 하나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어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요 우리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죄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억누를 때마다 정말 믿음의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삶을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